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한 인물의 몰락과 또 다른 인물의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인생의 무너짐과 세움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지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셈나고 한 사람은 엘리야킴입니다. 자,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인생의 결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한 가지였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그들의 인생의 결말을 다르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옛날 권력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먼저 이사야에게 셈나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셈나는요, 당시 국고를 맡은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자기 자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과시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를 위해 높은 무덤을 파고 바위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말 그대로 내 이름을 영원히 남기겠다라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셈나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반드시 너를 모지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영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자,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해 쌓은 인생은요, 결국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셈나를 내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김입니다. 자, 하나님은 20절에서 그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 종 엘리야김. 자, 이 한마디에 모든 차이가 설명이 됩니다. 셈나는 자기 사람이었지만 엘리야김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김에게 셈나의 옷을 입히시고 또 띠를 매시고 권세를 맡기십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주인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종을 바꾸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은 엘리야김의 어깨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기십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세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을 다스리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문을 여는 영적인 책임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영광을 위한 사람에게는 문을 맡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에게는 문을 여는 권세를 맡겨주십니다. 자, 마지막 25절을 보면 엘리야김은 견고한 못의 비유가 됩니다. 못이란 건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을 붙들어주는 존재입니다. 또 아비의 집안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엘리야김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는 편하려고 남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자, 예수님도 바로 이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참된 위대함은 올라가는 데 있지 않고 짐을 져주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귀하게 쓰임받은 엘리야김조차도 언젠가는 부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의 뜻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도 영원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붙들면 언젠가는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도구이지만 하나님은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샘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김의 길을 갈 것인가? 또 내 이름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요,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샘나의 길이 아니라 엘리야김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샘나처럼 자기 인생을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남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